너희 중에 하는 표현들이 오늘 13절 상반절에도 있고 또 14절 하반절에도 있고 저기 또 뭐 19절 상반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그랬는데 이 너희 중이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동고동락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동고동락 한 가지 동자에 쓸 고자를 씁니다. 또 한 가지 동자에 즐거울 낙자를 쓰는데 쓰다는 건 고통을 가리키죠. 고통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는 즐거울 낙, 즐거움도 함께 한다는 뜻이죠. 우리 찬송에도 그 동고동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난과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 한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는 거예요. 동고동락이라는 건 괴로움도 즐거움도 다 함께한다 그런 의미이죠. 가족 중에 하나가 괴로워하는데 자기는 즐거워한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즐거운 일이 있는데 혼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시험에 든다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동고동락하는 게 중요하다는. 야고보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지만 야고보 서신은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행 득복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고 오늘 야고보 서신의 결론 부분에서는 이 성도들 상호간에 복음의 진수인 서로 돕는 교제의 삶을 살 걸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는 건 그 영적인 도움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도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교제, 즉 친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먼저 이 성도가 고난당하는 자가 취할 자세라면 바로 기도라는 것.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의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례전, 즉 세례와 성찬의 이 가시적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두 가지를 요약한다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너무 뭐 진부한 얘기 같지만 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은 말씀을 붙들고 또 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난당한 자에게 있어서 이 기도하는 길밖에 더 좋은 길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천상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때 우리는 더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서 더욱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또 반면에 즐거울 때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 아이들 기를 때 무엇보다도 그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 감사는 거의 습관과 같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감사를 배운 아이들은 어른들이 돼서도 감사할 줄 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어떤 좋은 것을 줘도 감사를 몰라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 앞에 감사하는. 뭐 한 30년 다 됐겠는데 그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거기 감리교 목사님들과 합동 측 그리고 우리 개신 측 한 10명 남짓이 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근데 그 조 목사라는 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양반은 딸만 둘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누가 뭐 옷이라도 작은 것 하나 사주면 반드시 그걸 들고 교회로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입게 한다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이 공개했겠지만 그건 그 성도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이신 걸 알고 감사하게 하는. 아무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번에 성전 우리 대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를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단 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왜 불가능하겠단 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있는 것을 잘 못하겠는가. 충분히 할 수 있겠고 또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반드시 이런 큰 일이 있으면 마귀 역사도 뒤따라 오고 소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마음이 즐겁지 못한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약한 사람들은 이런 일에 반드시 넘어지고 마음의 시험에 들 수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앞에서는 13절에서는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했는데 14절 18절까지는 아주 긴 부분인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 어떻게 기도할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무튼 뭐 교회 장로라면 여기서 뭐 목사님들도 이 교훈 장로에 해당되니까 하나님의 종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신앙의 이 독실한 분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면 심령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다는. 또 하나님의 뜻이면 육신의 병도 그 같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종종 아프다고 신방 가서 누워 있는 분들 가서 신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뭔지 아프는가 할 정도로 일어서서 뭐 공개하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걸 종종 봅니다. 그 마음의 이 가라앉음, 마음의 섭섭함, 마귀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심령의 힘을 얻게 돼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라고 했는데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뭐 성령을 받아서 그런 뜻보다도 직접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기름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약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그 이 육체적인 수단들을 사용해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약을 사용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낫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약도 내시고 의사도 내시고 그 일반 기관이에요.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해가지고 소방서에 도움을 받고 도둑이 들어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도둑을 막는 거예요. 불의한 송사에 대해서 재판하는 거, 그거다 하나님이 낸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이 아주 뭐 천편일률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재판하면 무슨 안 된다. 그건 너무 기울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재판국을 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교단 안에도 마찬가지. 몸이 아팠는데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삐뚤어진 신앙이. 하나님이 그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주신 것이니까 충분히 다 잘 활용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약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의사만 의지하는 거 원하잖아요. 역대 14장에 보면 아사왕은 노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이 성경은 그가 의사만 의지했다가 죽었다고 그 이듬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도 쓰고 의사도 다 도움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 그 의사들 수술한 사람들도 자기가 뭐 6년 10년 이렇게 의대와 레지던트 이런 거 다 거쳐서 수술하지만 자기가 배운 기술 풀이를 해가지고 꿰매놓고 다 집어넣고 또 꿰매고 그런 거지. 그걸 제자를 찾게 하고 그 다음에 회복되고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15절에 보시면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이건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로 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에 순복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요. 요한일서 5장을 보실까요? 그 뒤로 좀 넘어가시면 요한일서 제5장의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인데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뜻대로 뭘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병이 나을 줄 믿사오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는 그런 기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우리가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사람은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종종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이 지상에 놔두지 않고 데려가실 때가 다 돼서 가족들도 고생이고 본인도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하게 하나님이 속히 이 영혼을 취해가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죠. 좀 나아가지고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겠는데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최항해 권사님 남편이 김진석 집사님이신데 젊어서부터 아주 믿음이 있었지만은 담배를 많이 피고 그래가지고 폐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기 백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보니까 평소에도 산소통을 항상 차고 계시고 집에서. 그래서 이제 백병원의 중환자실에 침방 가서
임종 기도를 해드렸는데 당장 천당에 안 가고 다시 살아가지고 펄펄해가지고 다시 교회도 나오시고 그러다가 조금 더 사시다 가셨는데 하나님이 또 살리실 분은 그렇게 살리시더라고. 금방 내려가실 것 같아서 임종기도 하고 왔는데 1년도 더 사셨을 거예요. 한 2, 3년 사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 못된 습관, 그 담배 피는 습관이 오래 죽돼 가지고 폐가 다 망가져서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집에 가면 그 산소통을 차고 계세요. 거기다가 이거 임종기도 했어도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살리고 더 이 오래 생명을 보존시킬 사람 보존시킨다는. 거의 17절에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큼이라 1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초대교회 때는 아마 죄를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러나 그 우리 초대 한국교회 대부흥의 온천이었던 그 길선주 장로가 뭐 친구의 부인에게 줘야 될 돈을 뭐 100불인지 훔쳤다고 자백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께 뭐 덕이 되지 않은 걸 뭐 나팔 불면서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은 이 시대의 그 정황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건 참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정신 아니에요. 아무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년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죠.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단 말. 왜냐하면 당시에 그 아합 왕의 이 패역함, 우상 숭배, 그의 부인 누구예요? 이세벨의 이 아주 간악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라도 이들을 깨우치도록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단 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의인인데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기도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죠.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 성전 수리를 하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관심을 많더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성전을 이렇게 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이겠구나. 옛날에는 교회가 집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기 원하는 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집들이 교회보다 훨씬 더 나아. 시설들이나 뭐 편리 시설들. 그래서 교회도 뭐 아주 화려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중쓸쓸하게라도 이렇게 문화적 수단들이 좀 따라가줘야 전도에 지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수리를 통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명분, 전도의 명분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입당 예배도 할 건데 6월이나 7월에 그러면 이제 그 떠난 사람들 다 연락해서 이제 교회를 다시 새롭게 수리했는데 꼭 한번 나와보라. 좋잖아요. 한 번만 나오라는데 안 나오겠어. 사랑하는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지. 그래서 진리를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 또 특별히 그 코로나 그 시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15%에서 한 30%까지 교인들이 줄었다네. 우리 교회도 한 15%는 줄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계기가 돼가지고 주저앉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돌아서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다시 믿음의 길을 정진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계기로 삼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성도의 동고동락 함께 고난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는 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우리 가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도 그들을 서로 기도해주고 또 도움도 주고 진정한 이 교제의 삶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수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해주시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충분하게 공급해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이 3분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성도의 동고동락에 대해서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병든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도록 아버지 권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근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도봉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본 계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아버지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합하여 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도 낙오되는 심령이나 시험에 드는 심령이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에 참여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엉클 조의 우리 조진호 대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에게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마치 성막을 열 때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두로 사람 히람에게 아버지 공교한 놋기술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보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과 지혜와 재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로 뒷받침하고 물질로 아버지 연부하여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잘 성취되어 주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이 싸우니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어루만져 아버지 강하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힘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가정에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종일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폐회하겠습니다.